우리에게 오늘도 아름다운 안식을,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은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광고에는 마스크 착용의 광고가 빨간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착용하지 않으면은 10만 원 벌금을 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또 이렇게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에 150만 원, 2차는 300만 원까지 벌금 물리겠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날 걸리면 교회가 걸리는 겁니다. 평일날 걸리면 원장님이, 속장님이 내셔야 되지만 안식일날 걸리면 교회가 걸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돈을 부담해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빨간 글씨로 마스크 착용하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누가 왜 마스크 안 썼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잡아가려고 그럴 때 주머니에 있다고 잠깐 이렇게 뭐 때문에 했다 그러면 뭐 봐준다 그러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한 우리 몸과 마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오늘 귀한 찬양, 마음의 모든 고통 근심 지체 말고 주께 맡기라. 마음의 모든 고통 근심 예수께서 제해 주시리. 오늘 감동적인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6장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받으신 주보에 그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리 성경책을 좀 다 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구약 성경 972쪽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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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자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된 숯을, 핀 숯을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천명선교사 훈련할 때마다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파송할 때마다 강조되는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am I. Send me.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 이사야를 부르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6장 1절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우시야 왕 그렇게 죽던 해 동그라미 하시고 역대하 26장을 배경으로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고 또 어떻게 생활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이야기를 배경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역대하 26장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우시야 왕이 도대체 누구야? 우시야 왕 거기다가 우시야 동그라미 하고 역대하 26장을 잘 참고하면 우리가 메모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우리 16세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년간 아주 장수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젊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그가 왕으로 부름받아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전적으로 그렇게 충성된 믿음을 갖고 왕의 생활을 했을 때 그 영토가 확장되고 성읍이 증축되고 또 애굽 나라까지 그 이름이 널리 퍼지는 아주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농사를 좋아했고요. 포도나무를 재배했고 또 물을 끌어들이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 농사를 좋아하고 포도나무를 재배하면서 정말 백성들의 노고를 알고 많이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널리 선정을 베풀고 유명해지고 그의 아주 이름이 널리 알리며 강성해졌을 때 그가 교만해지게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가 교만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단에 직접 이 향을 드리고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병원장님인 병원을 잘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잘 다스리는 모든 총책임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병원 원목실에 담임 목사의 역할을 또 주셔서 원목실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장님이 병원 일 충성스럽게 다 하시면서 안실까지도 원목실 하지 말고 내가 더 설계할게. 그러시면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그런 기능적 책임이 올바르지 못한 책임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원장님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고 원장님 지시에 잘 따르고 또 교회에서는 또 원장님은 또 수석장로서 봉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기능이 있는데 이 왕은 나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제사 업무까지도 관장하려고 직접 향을 들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향을 피우는 그런 무례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때 선지자 아사랴가 자기 휘하의 제사장들 데리고 와서 왕이시여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렇게 백성들 잘 돌봐야 되고 이 제사 업무는 제사장들이 해야 됩니다. 만류했지만은 이 우시야가 네가 뭔데 까불어 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때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래져 갖고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에 걸리고 성소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자로 부름받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잘 나다가 최고의 절정에 강성하다가 그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는 날 동안 어렵게 지내는 결국은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그때 이렇게 우리 이사야 선자를 부르셔서 당시 내우 외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쳐들려고 위협하고 있었고 또 안팎으로는 백성들이 교만하고 세속적으로 빠져갖고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18세 청년 이사야를 부르셔서 위기 때 이 백성들을 쫙 이끌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대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참 많은 분량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많이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톱에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그런 충성을 다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부름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을 그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 우리 본문의 내용을 첫 번째 1번부터 먼저 넘어간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을, 위기의 때 부름받을 사람들,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문둥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또 아수르는 쳐들어와서 이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남방 유다까지도 멸망시킬 바로 위기에 처해 있고, 백성들은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거절하고 안 들을 그런 시점에 멸망이 코앞에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방관하고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고 세속적인 일에 방탕한 그런 이 위기의 때 이사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이 18세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젊은 나이인데, 그가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가 먼저 찾은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18세 청년이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또 운동이나 게임하기 좋아하고 정말 세상에 많은 관심을 많이 쏟을 그런 세속적인 쾌락과 향락에 취할 수 있는 청년의 때지만은, 그러나 이사야는 위기의 때 시장이나 스포츠나 쾌락이나 다른 것을 좇지 아니하고 어딜 찾아갔습니까?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이사야가 갑자기 성전을 찾아가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스랍 천사를 보게 되었어요. 천사가 보통 2개의 날개 있는데 이 스랍 천사는 날개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나 있어요. 이 스랍 천사는 찬양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그런 계열의 사람들,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언급된 것처럼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둘면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위 하나님 세 분이니까 거룩하다는 표현을 3번이나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도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천사들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자기 발을 가리우고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옆에서 근접해서 찬양하는 아름다운 목소리.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다고 영광 돌렸을 때 찬양하는 그 소리로 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집에 온 연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불이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1절에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에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 우시야 왕은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냥 우시야 왕 죽던 해 그렇게 쓰지 말고 1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렇게도 쓸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 말씀을 쓸 때 우시야 왕의 죽은 이야기, 슬픈 이야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먼저 써놨을까? 이게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참 복음이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시야 왕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아는 지상의 왕입니다. 강성하고 땅끝까지 소문이 퍼진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셔요. 뭐하지 않는 하나님? 죽지 않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천사에서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희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처음에 이사야는 많이 걸었을 거예요. 정말 우시아 왕이 그렇게 농사도 좋아하는 순전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진실을 의지하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고 애굽 원방까지 다 소문이 퍼지는 가장 멋있는 솔로몬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었었는데 그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제사 업무를 직접 드리는 그런 무례한 짓을 저질렀을 때 그만 문둥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 실망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위기의 봉착. 우시아 왕이 이 이스라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성전에 한번 가서 물어보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사에 있어서 사람은 기대할 만 못하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성전에 있다. 우리의 유일한 정답, 인생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뿐이요 영광을 받으실 우리 모든 인생 문제의 정답자이시다.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누군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사야 40장 6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영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고뇌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사울이 악신에 걸려갖고 미친 짓을 할 때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이 악기를 수금을 연주하니까 악신이 물러가고 다윗이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정신을 주시고 여기 스랍천사가 찬양할 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그 찬양 있는 곳에 영광이 충만하는 그런 찬양의 찬미의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또 찬양대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일하는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찬양은 듣는 것도 감화가 되죠. 그렇지만은 부를 때 더 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노래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마치 우시아처럼 세상에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노래를 좋아해요. 관광여행 가든지 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노래방도 있고 노래하는 많은 노래방 기구도 있고. 어제 우리 병원에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웃음 치료실에서 무슨 댄스를 이렇게 하는데 가만 보니까 몇 번 들어본 노래 같아요. 보니까 가만 보니까 안동역에서 노래가 나오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저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그 가사를 한번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허무한 맹세를 했다. 허무한 맹세를 했다. 그리고 눈 오는 첫날 안동역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무릎까지 눈이 쌓여가는데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모르겠다. 정말 왜 이렇게 눈 녹듯이 내 마음이 녹아지는가? 안동역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뭐가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왜 안 하는지, 약속을 못 지키겠다. 눈이 첫눈 올 때 분명히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왜 안 오냐? 내 마음이, 네가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녹아진다. 이 인생, 내가 설교할 때도 예화를 들었습니다. 하숙생 노래.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100번 불러와도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100번, 1000번 불러도 답이 안 나와요. 세상 노래는 답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노래는 한 많은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이 무슨 많은 대동강이에요? 한 많은 대동강. 근데 한 많은 대동강을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어요. 그렇죠? 예. 철조망이 가로막혀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무슨 한국이에요? 대한민국. 한이 많아갖고 대한민국. 그래서 이 어떤 가수가 이게 공연하는데 정말 한 맺힌 노래를 구구절절 부르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노래를 듣던 사람이 눈물, 콧물 흘리다가 그만 대동강에 가서 그냥 자살해 버렸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노래 찬양은 두 너를 보호하시며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야. 그렇죠? 주께서 나의 눈물 아시네. 나의 고통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마음의 모든 고통 근심 지체 말고 오늘 주께 맡기라. 마음의 모든 고통 근심 예수께서 뭐 해주시리? 제 주시리. 뭐 우리 사람이 솔로 했다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게 너무 가사가 좋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모든 고통 근심 지체 말고 주께 맡기라. 다 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찬양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 노래는 우시아처럼 잘 나가다 그때뿐 잠깐 죽고 말아. 문둥병이 걸려서 죽는 것처럼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찬양에만, 성전에만 희망이 있어요. 이사야가 18세 젊은 나이에 그가 위기에 직면해서 성전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름받을 사람은 정결케 함을 입은 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정말 너무나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천사도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리우는데 이사야 선자는 너무나 이사야가 18살인데 죄를 얼마나 많이 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사야 선자는 정말 5절에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웠음이라. 그렇게 자기의 모든 부족한 것, 자기의 죄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라천사를 딱 파송해갖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뭘 갖고 왔어요? 숯불이 퍽하게 다른 것을 탁 집어와갖고 이사야에 어디다 댔습니까? 입술에 갖다 지졌습니다. 화상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만약 이사야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으면 화상 입어갖고 입술이 아마 퉁퉁 타버렸을 텐데 이사야가 자기 죄를 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불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치료하는 불이에요. 이사야가 이 정결케 되고 용서받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뭐했느니라? 사해졌느니라. 아멘. 자, 참 이것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나는 부정하다, 나는 죄인이다 고백했을 때 이 하나님의 숯불을 입술에 대었을까? 뭐 이사야가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죄가 많이 있었을 텐데 이사야가 고백한 것이 물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입술을 정결케 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지체 중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이 입술이라 그랬어요. 입술.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입 안으로 다 들어가는데, 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다 입 안 들어가고 입안이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죄가 있는데 입을 통해서 나온다. 온갖 교만과 거짓말과 속임수와 각종 가증한 것이 샘솟듯 나오는 것이 바로 입이라고. 야고보서에는 입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입술을 사용해야 될 거룩한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입을 잘 사용해서 정말 남을 멸망시키는 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그가 찔림을 위해 허물을 인함이라. 또한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그의 찔림을 위해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을 위해 죄를 인함이라. 그런 기별을 쓰기 위해서, 또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입술이 정결케 되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정결케 하시고 그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시야 왕과 비교해 보세요. 우시야 왕은 불로써 망하고 말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가 뭘 들고 있다가 하나님께 교만하여서 향로 불을 들고 있다가 그 불에 의해서 침을 받아갖고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인, 하나님의 불은 교만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치는, 징계하는 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계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불은 뭐 해주는 불이에요? 정결케 해주는 불, 죄를 씻어주는 불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을 사람들의 첫 번째 마음 자세, 그것은 바로 자기의 부족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혀의 사용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언어의 달란트가 최고의 달란트 중 하나인데 우리 입술에 핀숯으로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입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6.25 때 이 미군 병사들이 이제 한국에 와갖고 싸우고 있는데 어떤 동네에 갔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영어를 조금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스만 하는 사람. 그래서 미군 병사가 뭐라고 물으니까 그냥 모른다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배운 게 뭐만 있어요? 예스, 예스. 그래서 미군 병사가 한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좀 아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안다고 이렇게 손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와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Who are you? Who are he? 그러기 뭐 Who is he?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예스라고 예스라고 대답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영어 하나? is he spy? 이가 스파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만 알아요? Yes, yes. 예스만 하니까. 내가 죽여도 돼? 예스. 이게 진짜 스파이야? 예스. 권총 꺼내갖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무고하게 죽은 다음에 왜 죽였지? 나 몰라.
입술이 잘못돼 갖고 억울한 한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입술이 정말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핀수를 내 입에 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듭난 우리의 입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위기의 때 하나님의 부름받을 사람들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또 때로는 답답한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답하시면은 천사 한 명을 파송하시지. 왜? 이사야 같이 이렇게 부정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난약한 사람,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실까?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만 내가 누구를 위해 보냈고 이렇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스라 천사나 한 명 천사 파송해갖고 야, 너 평양 가서 김일성 궁전에 가갖고 김정은한테 복음 전해. 천사 가서 김정은한테 나타나갖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김정은이 들을 것 같아요. 그죠? 천사 나타나갖고 빛난 옷을 입고 김정은 앞에 가서 지금부터 대한민국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까불지 말고 휴전서도 개방하고 이제 교회도 세우고 앞으로 예수님 잘 믿고 그래야지 니네 나라가 잘 되고 발전할 거야. 천사가 딱 나타나갖고 한마디 하고 너 까불면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천사가 한마디 하면 김정은이 꼼짝 못하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누굴 사용하셔요?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갈고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하게 복음 선포를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실까? 여기 정답을 3개 적어놨어요. 주보에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천사 사용하셨으면 금방 땅까지 복음을 확 전할 수 있고 금방 예수께서 재림하실 텐데 왜 사람을 사용하실까? 첫 번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거절당할 때도 하나님 마음을 복음을 내가 거절당하는 것 이게 마음이 아픈 거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또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의 품성 변화를 위해서 어떤 데는 전도지 들고 집에 가서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은 문 닫아주고 우린 절에 다녀요. 스님이 가면 뭐라 그래? 우린 교회 다녀요. 이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달라 교회 다녀요. 그럼 상대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죠.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우리 에덴병원 오기 전에 지역교회 있을 때 우리 전도회를 앞두고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회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옆에 있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좀 오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 다녀. 근데 이렇게 와서 귀찮게 하냐.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뒤에 뭐가 날라와요. 뭐가 날라왔을까요? 소금이 날라와요. 소금 뿌려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기분이 나빠고 당신 뭔데 나한테 소금 뿌리냐고 그냥 대문 박차고 들어와서 싸울 수도 있지만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답심리교회 있을 때 제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답심리교회 있을 때 영어문화원을 하는데 정말 이 영어문화원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하러 오라고 앞에도
뒤에도 양옆에도 다 영어 문화원 원어민이 강자, 교회 전화번호 2249 몇 번 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량 운행하는 한 집사님을 통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애들 모으는데 영어 문화 할 때 50명, 주부들 20명. 아, 얼마나. 그래서 거기서 주부들도 침례받고 애들 데리고 또 괌까지 가서 그렇게 36 초등학교에서 어학연수도 하고 얼마나 재밌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돌리면 전화가 안 오는데 영어 원어민이 와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날따라 딱 제가 목회실에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 그래서 틀림없이 애를 보냈다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전화 받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답심리교회가 맞습니까? 이 교회 이름 밝히지 말아야 되는데 밝혔네. 맞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누구 자녀 영어 배우려고 보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왜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차가 그렇게 끼어들게 하면 됩니까? 그래 교회 전화번호도 있고 교회차라고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글쎄 그 당신네 교회차가 내가 서행하고 가는데 끼어들기를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게 해갖고 사고 날 뻔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거기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교회 이름 간판 있고 다 그러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100배 사죄를 잘못했습니다. 운전사 교육 똑바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왜 그러시나 했더니 좀 급해갖고 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게 되고 또 복음의 일을 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질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또 양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품성 변화를 하라고 더 착하게 살려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갖고 사람을 택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 사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천사를 동원하지 않고 나를 뜨시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뜨셔서 나에게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시편 118편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읽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까먹었습니까? 118편 17 시편 118장 17절 구약성경 888쪽 888 참 번호도 참 좋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뭐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왜 거듭난 입술이 돼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성전을 찾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암이나 어떤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고쳐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내가 새벽 기도에 가서 성전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사야를 부른 목적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긴히 사용될 수 있는 거듭난 우리의 입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의 가훈이 뭡니까? 어떤 도사가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 땅을 만석지기하고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가 이제 그 도사를 찾아갔고 가훈을 써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딱 찾아왔는데
가온을 써주긴 써주는데 좀 비쌉니다.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500만 원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온 이렇게 비쌉니까? 예, 가온대로 실천하면 복 받는 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500만 원 뭐 이왕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주고 일주일 있다가 가온을 받기로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그 도사가 사는 곳에 가서 이제 가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도사가 가온을 딱 써서 아주 정중하게 붓기를 써갖고 부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갖고 정중하게 모시고, 자, 여보, 애들아, 모여라. 이게 500만 원짜리 가온이다. 해갖고 가온을 쭉 펴서 읽어보게 되었는데, 읽어보는 순간 기절초풍했습니다. 우리 장미영 선생님 기억력이 좋은데 무슨 가온을 썼다 그랬습니까? 까먹었습니까? 다행이네. 원장님만 까먹으면 돼. 우리 속자는 제일 기억력이 좋으신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행이네. 예. 500만 원짜리 가온을 딱 펼쳐 순간 온 가족이 기절초풍했는데 그 가온을 읽어보니까 가온의 첫 글자가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는다. 뭐예요? 죽고 죽는다. 이게 가온이야? 이게? 이게 무슨 가온이야? 이게 무슨 가온이야? 자꾸 아니 살아도 현찬을 세상에 뭐 한다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는데 이게 무슨 가온이야? 그래서 그냥 꾸겨갖고 도사를 찾아갖고 당장 500만 원 내는. 이게 무슨 이따위 가온이 다 있어. 그래서 화를 벌컥 냈더니, 예, 그리고 뭐라고 그 도사가 얘기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가온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거보다 더 좋은 가온이에요? 문경일사님 왜? 그렇지. 이 도사가 설명하기를 요새 세상은 순서대로 안 갑니다. 이 가온대로 살면은 아버지가 늙어서 죽은 다음에 아들이 죽고 또 아들이 죽은 다음에 누가 죽고? 손자가 죽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약속이에요? 아들이 죽기 전에 손자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아들이 안 죽는다. 그래서 차례차례로 그냥 건강하게 잘 살다가 명대로 살다가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걸 수도 없고 안 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500만 원 날리고 돌아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온입니다. 우리의 가온은 뭐예요? 네. 현장님 가온은 뭐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은 동안 나한테 50만 원만 내면 내 가온 써주겠다. 아버지가 살고 아들이 죽지 않고 손자가 부활한다. 영생한다. 그 가온 죽고 죽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복음을 성전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찬양하게 하셨어요. 마음의 모든 고통 근심 주께 맡겨라. 다 오늘 주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죄가 핀수스로 정결케 했다는 다음에 하나님의 입술을 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에서 나가 일하세 무엇이나 맡겨주시니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는 우리의 왕이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된 것 주님께서 거룩하게 핀수로 정결케 해주시고 이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자원한 마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거듭난 입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해답이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세상 노래나 세상의 가운데는 다 허망한 것이고 희망이 없는 것들이지만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 안에 그 대답이 있사오니 영원한 우리 인생 문제 열쇠가 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한 주일에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몸과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 충만하신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같이 계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